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지금 이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게, 로마 교회에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지, 그것과 이후에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로마 교회에게 말함으로써 바울 사도가 하는 사역에 그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 로마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니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음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굳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쓰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썼다라고 15절에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이것을 썼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과 능력이 충만함에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려고 복음을 다시 썼다, 이 말 속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거듭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이 복된 소식을 한번 알았으면 되었지 다시금 우리가 들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모여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 예배적 삶, 그 삶에 대한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는 것을 알 때 이것에 대한 반응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열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안경, 렌즈가 뭐냐면 유일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라. 여기서 그는 메시아이신 어린 양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메시아를 때리고 찔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 목적, 계획에 따라서 된 일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복음의 일부입니다. 복된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듣는다면 나의 나된 모습이 내게 원인이나 내가 증명하거나 내가 변명하거나 내가 세워야 할 어떤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삶, 이 삶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아무런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부모들은 먼저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하지 않고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느 누구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예전에 영화 나왔을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그 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열정이라고도 번역되고 고난, 순환이라고도 번역돼요. 근데 어떤 작가가 이 두 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는 것은 막 갑자기 막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넘어서서 내가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나 이건 포기하지 못해 하는 그것이 바로 열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든 기대하지 않는 거든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게임에 정말로 몰두해 살아가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보면 게임이 아이들 표현대로 노가다라고 하는데 땅 파는 것처럼 힘든데 계속 그 일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허리 아프겠어요. 여러분 모니터 1시간 동안 계속 뚫어지게 본 적 있으세요? 눈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시간을 빼앗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데 열정이 있는 거예요. 농구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도 일 수 있고, 무엇인가 작품을 만드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 친구를 만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마다 열정이 다를 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질문은 뭐냐면 이 친구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 예배하는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이웃을 대하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난과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오늘 성교사님 함께 예배하니까 그냥 성교사님을 비유로 하면 이런 거죠. 굳이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수고를 하면서 편치 않는 생활을 감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교사님 안에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변화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어떠한 고난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열정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에 오늘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은혜이고, 세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이 앞에 그 막간처럼 보이는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는 십자가와 부활일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차치하고 그냥 복음이라는 말 그 자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good news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필요가 굉장히 큰 말이기도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우리 시대를 진단해요. 우리 시대의 뉴스는 최소한 전에 신앙이 누렸던 것과 동등한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뉴스가 종교를 대체하면 그 사회는 근대화된 사회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는 근대화된 사회로서 뉴스가 신앙을 대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전적으로 설명을 해요. 원래 교회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종을 쳤는데 요즘은 7시 아침 뉴스가 TV에서 방영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교회에서 종을 치고 저녁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저녁 기도 시간에 뉴스가 방영이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분별되고 사실이 무엇인가가 밝혀졌는데 요즘은 뉴스가 어떤 게 팩트이고 어떤 게 진실이고 진리인가를 늘 각인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벗어남이 이단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와 이야기가 다르면 그것은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단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와 이 종교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 시대에 우리가 좋은 뉴스를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냐면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던 뉴스의 구조를 주보에 실어놨어요. 톰 라이트는 뉴스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일어난 일, 두 번째는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 이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 책에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큰 목소리로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가족들에게 외쳤어요. 근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자기 딸이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치료할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의사를 만났는데 당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았다라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와서 큰 소리 외친 거예요.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 자기 딸을 관찰했던 의사가 치료할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지만 기다려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치료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조금만 있으면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서 내 딸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흥분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맥락 속에 우리에게 소개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잘 주목해서 저를 봐보세요. 제가 우리가 흔히 하는 사도신경의 맥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로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5가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요. 그럼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고백했습니까? 사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해요? 우리 모습으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의 증명으로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로서 부활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변경할 수 없는 사실로 2000년 전에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고 우리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선포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은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단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다음에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환대하고 맞아주실 거예요.
그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기에 그 날을 흥분에 차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지어져 가고 그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다른 소식을 들을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아,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11월 15일 날 소풍을 간다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왔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러면 11월 15일 날 소풍을 간다는 그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아이들은 소풍 가서 뭘 하면 놀까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일어난 일과 일어난 일 사이에서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삶의 형태들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봐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뉴스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반응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뉴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 1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미련한 것이었고 거북한 얘기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까 그 저자의 책에 이런 예가 나와요. 여러분 로마의 그 초대 황제격인 사람이 시저잖아요. 시저가 암살된 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크게 두 그룹이 전쟁을 하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연장자인데 큰 그룹을 하나 이루고 또 한 그룹은 옥타비아누스, 예수님 태어났을 때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팀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해요. 곳곳에서 로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승패를 가늠한 전쟁이 그리스 반도 서쪽에서 일어나는 악티움 전쟁이었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겨서 결국 승패가 결정이 난 거예요. 이 톰 나이트가 이런 상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 살던 많은 시민들이 어떤 사람은 안토니우스가 맞고 그를 지지하면서 그를 후원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승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면서 그를 따르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해전의 결과가 뉴스로 전파된 거예요. 네. 전쟁 결과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이것을 들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엄청 기쁜 소식일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을 승리한 다음에 2년 동안 안토니우스 남아있는 세력들을 전부 다 정복한 다음에 2년 후에 로마에 입성해서 황제로 등극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이미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다음에 로마까지 오는 2년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지내는 시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헤롯 대제예요. 헤롯 대제는 예루살렘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었냐면 나중에 패배하는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기의 입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헤롯이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자기 사신을 이 옥타비아누스에 보내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한테 이렇게 전갈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충성했는지를 묻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좀 봐주십시오. 나는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사실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그의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고 그것을 들을 때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열정을 품을 수 있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이 복음이 우리 실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되묻는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과 딱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어떻게 형성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던 그 방식과 그 방법대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당신의 은혜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 클릭 한번 하면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이런 세상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돈을 주면 무엇인가를 받아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다림의 때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오래 걸리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듯 은혜로 바울을 빚으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금 빚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추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때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후렴 가사 아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확인하면 이후에 있어질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16절에 얘기해요.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직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방 사회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적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된 현실, 이 복된 현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의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목소리 해보겠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은혜롭게 대함으로써
고난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내 삶, 내 존재 자체가 그들의 선물이 되는 삶.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삶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나를 부욕해 하는 삶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부욕해 하는 삶. 누구의 선물이 되는 삶. 예수님이 제 아들을 70일의 제사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바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 것을 스스로 가지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면 누군가와 다투어 경쟁해서 이기려는 것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너그럽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빚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는 고민과 염려들, 내 불안과 내 초조함과 내 낙심들 생각해보면 내 호주머니가 비어서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빈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듯이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 두려움과 외로움, 갈등과 경쟁으로 늘 소리가 나고 우리를 시끄럽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편 28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1쪽에 시편 28편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시편 28편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요새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가 아까 복음의 세 가지 맥락, 일어날 일, 기다림, 이 속에서 보면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요새이시세요. 근데 그분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그 선하심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도다. 그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를 믿고 그분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주의 산업의 복을 받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우리의 삶을 감싸고 우리를 빚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응답하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그 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하는 것을 가끔 가늠해 봐요.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인데요. 168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보낸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전부일지 몰라요. 좀 경건한 사람도 아침에 10분, 20분 기도하는 시간이 전부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일자리에서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이치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간을 쏟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가를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경험하세요. 하루에 5분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현실을 고백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응답해 보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선하신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너무나 간과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무게중심을 차지해서 여러분을 붙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과 은혜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24절에 나온 내용 보면 두 가지로 헛된 자랑은 노 하고 사명을 향해서는 고 외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은 사역에서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은혜로 되어졌고 자신의 사역이 은혜로 결말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명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서 있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나오는 이 담대함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선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굳이 나 자신을 증명하거나 변명하러 들 필요가 없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헛된 자랑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보면 그 당시 농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던 것 같아요. 요즘 예능에 정말 많이 나오는 뭐 소장훈, 뭐 현주엽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막 연세대학교 다니고 막 기아자동차 허재, 제 나이 또래 그 허재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연세대학교 감독이 최희암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뭐 서장훈, 뭐 이상민, 문경은 이런 막 정말 우리가 다 이름 아는 유명한 농구 선수들 관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그 최희암 감독이 선수들에게 했던 말, 너무나 교만하게 지내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 이 말을 전하게 했던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돼요. 제 주부에 실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봤냐? 너희들처럼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데도 대접받는 이유는 팬들이 있어서다. 팬들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농구라고 하는 게 우리는 대단한 일 같지만 그거 한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곡물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성 없는 공놀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사람들 눈앞에 우리의 박수치고 우리가 네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일에 열정을 붓고 있더라고요. 그걸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러면서 10계명 제1계명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내 앞에 어떤 것이 그 눈을 가리는 눈가리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박수치는 일, 그 일을 살아가는 그 자유함, 그게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자로서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역을 향해서 고고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편한 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복음을 보고 듣지 못한 곳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편함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남들이 잘 더 닦아놓은 뒤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막혔던 길, 서바나 스페인, 그리고 로마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을 향해서 개척자로 나가요. 왜요? 그것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르신 사명,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빚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담대하게 한다는 이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열정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이유를 묻지 않고 구해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